불꽃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우리 5주차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우리 그래도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할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꺼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 치열한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나의 힘과 능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셨으니, 주님, 우리들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전쟁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주님의 것임을 우리의 시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우리 기도하기 앞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가 TV를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꼭 코로나가 핑계가 되는 것은 것 같은데요. 그 전에도 많이 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유독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보게 된 외국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멕시코 마약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멕시코가 1980년대에 멕시코를 넘어서 이 마약 시장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미국까지 이 시장이 확장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확장이 되는데, 이 마약 단속국, 그 당시에 이 마약 단속국은 굉장히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뭐 FBI나 CIA처럼 굉장히 유명한 그런 큰 그룹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마약 단속국이었는데요. 근데 여기는 한 형사가 이 멕시코의 큰 어둠의 마약 시장에 끈질기게 이제 물고 늘어지는 이야기가 제가 봤던 그 드라마인데요. 이 형사에 비하면은 마약 조직의 보스는 너무 큰 산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의 정부의 모든 인사들이 결국에는 이 마약 조직 보스가 준 뇌물을 다 받아먹었거든요. 그래서 다 결탁이 돼 있어서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뭐 잡혀가지를 않는 거예요. 잡혀가지를 않는 거죠. 잡혀도 금방 뭐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이 마약 단속국 형사가 할 수 있는 게 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다가 제가 좀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걸면서 드라마틱하게 이 사람이 좀 일망타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드라마가 너무 충격적인 게 끝까지 현실적이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형사가 죽고 끝납니다. 이거 보면서 와, 진짜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닌가, 좀 씁쓸하게 이 드라마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악의 뿌리가 이렇게도 깊고 이렇게도 강하구나. 딱 지금 우리가 읽어봤었던 이 악한 여왕인 아달랴, 이 아달랴 여왕 시대가 딱 그랬었습니다. 모두가 철저하게 악한 길에 서 있는 것 같은 시대, 그게 바로 이 아달랴 여왕의 시대였었습니다. 이 아달랴 여왕이요, 여호람의 이제 아내였죠. 여호람 왕. 이 여호람 왕을 얼마나 많이 조종했는지 몰라요. 아달랴는 출신부터가 다 악한 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었는데, 아합이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바알 숭배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죠. 그래서 그 딸 아달랴도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 열심이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잘못한 거죠. 이 여호람 왕이 이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아달랴의 거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의 입김에 여호람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형제들
형제들을 다 숙청합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서 어렵게 무너뜨리고 바로잡았었던 이 신앙도 정말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렸던 산당은 다시 세우고 우상을 다시 세우고 선한 길로 가기 위해 애써고 세워놓았던 정말 이 율법들은 금방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말 우상 숭배하는 길로 그냥 쭉 가버리게 되죠. 그 뒤에 여호람 왕이 죽고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 왕도 얼마 되지 못해서 죽어버리게 되죠. 개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이 아달랴, 자기 아들이 개죽음을 당한 걸 보고서 이 엄마 아달랴가 정신줄을 거기서 놓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왕권을 쥐락펴락하려고 해요. 자기가 왕권을 쥐락펴락하려고 그 당시에 있었던 남은 왕족들을 다 숙청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바다죠. 그리고선 자기가 여왕이 돼요. 그래서 이 아달랴 여왕이 정말 힘을 쓰고 있었던 그때는요, 너무 악이 거대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심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거대한 악에서 선한 회복의 싹을 틔우시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어본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왕 아달랴가 모든 왕족의 씨를 진멸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여호사밧, 이 여자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혈통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요아스 왕을 빼내게 되는 거죠. 요아스 왕자를 빼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어려서 왕이 될 수 없는 이 요아스를 거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6년 동안 숨어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전에서 키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렇게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다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세워서 개혁을 일으키죠. 어떤 개혁을 일으킵니까? 아달랴는 왕이 아니다. 정통한 왕인 이 요아스,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호야다의 개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과 여호사밧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이 어떻게 보면 이 쿠데타예요. 쿠데타. 그 원래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이기 때문에 쿠데타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올바른 개혁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기 뜻이 아니었거든요. 자기의 욕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이 여호사밧이, 그리고 여호사밧의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그 개혁이 올바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거대한 악에 맞서려는 한 사람은요, 무능합니다. 마치 그 멕시코 마약탄 섞고의 형사처럼 아무리 끈질기게 붙잡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모으세요. 모으고 모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자기가 악을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유일한 선이 되시는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밤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밤에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유일하게 그만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해서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그의 칼에 제사장의 하인의 귀가 잘려나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잘려나간 귀를 잡아서 다시 하인에게 붙여주세요. 그리고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야, 너만은 그래도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어떻게 꾸짖으십니까? 내 아버지께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내시게 할 줄 없을 줄 아느냐? 야,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니?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이 내 주변에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제가 칼을 빼들은 이유가 제가 예수님 구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제 분노,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의롭잖아요. 선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지금 사람의 혈기를 뿜어내고 있는 거야. 그 일에 하나님이 없잖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생기고, 손해를 당하면 얼굴이 붉어져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분명 옳은 건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러다 보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같이 내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보다 내 방법이, 내 타이밍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신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신 거죠. 베드로도 아니었고 나도 아니었고 그 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신 거죠. 그래서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은 하나님만이 선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속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때에 속하시기 바라고,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기 바라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타이밍에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이 그 거대한 악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기 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것,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이외에 세상의 뜻과 나의 뜻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방법만 내가 보길 원하고, 듣길 원하고, 기다리길 원합니다. 그 안에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은 하나님 섞여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질 것을 보기 원한다고, 오늘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악 가운데 주님,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품었다고 하여 주님, 우리가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만이 완전함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진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높은 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게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버지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다 내려놓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80년 전에 하나님 이 덕소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정말 많은 풍파를 넘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 거대한 악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오신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큰 산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큰 산보다 더 크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만이 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는 참된 주님이 찾으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